주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이 성전, 주님의 예배 잊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매, 특별히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배우며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들 보시면서 누구시죠? 이런 얼굴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좀 그러신데, 계속해서 더 이렇게 조금 위험하죠,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주시고 또 예배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시작한 지 3개월이 이제 다 채워갑니다. 빨리 지나가지고, 그죠? 처음에는 이 집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했을 때 밖에는 강아지만 산책만 시키던 그런 그랬죠. 아무도 못 나가게 해서 걔가 산책만 했었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많이 갑자기 정지가 되는 시간 가운데 너무 힘들어했던, 그래서 청년들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못 나가게 되니까 빨리 일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 계획을 세웠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덧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되돌아봤을 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벌써 2020년도가 절반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6월 이제 둘째 주가 되었는데, 지금 아마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사는 사람 중에서 아마 20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름에 있었던 6월, 7월에 있었던 입시가 없다. 그래서 12월 겨울로 다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입시가 또 된다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녹화까지 하라 그래서 반주자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이거 이런 핸드폰으로 잠깐 녹화해서 보내는 또 답답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독일 교회 행사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녹화를 좀 하면서 좀 질적인 걸 높여보자 이래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 그리고 연습이 안 됐다면 얼마나 급한 마음에 또 이번 주 다음 주로 막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또 다른 도시로 지금 입시를 또 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런 입시를 왜 얘기하냐, 다름이 아니라 입시를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비교할 때는 아니지만 갑자기 일어났던 입시 당황스럽죠. 갑자기 주님 오신 날이 온다면 더 당황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입시는 다음에 또 떨어지면 치워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신 날은 다음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임하셨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하시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하자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10시간, 20시간을 설교해도 다 담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책에 나타난 것을 따지고 다 들어가 보면. 근데 오늘의 이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본론에 들어가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기도할 내용인데, 시간이 그렇게 할애하지 않아서 중요한 핵심만 짧게 잡고 붙들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두 번째 본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왠지 내가 이 땅에 있는 생을 다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냐라는 생각에 막연하게 나중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임하는 그날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기도하자 그러면 왠지 좀 동떨어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이 뭐였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순서에 잡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 생각이 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매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의 자세와 내용과 또 순서 중요하다, 되돌아보자 라고 나누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에 나의 간구,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 또는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이러이러 기도할 때가 많지 않냐. 근데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직접 얘기해 주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탁 순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전에 우리가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며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굉장한 어떤 그냥 가만히 계시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해서 그 관계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않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이 내용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구별한 거룩한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별하여 주시고 구분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할 때 하나님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첫 번째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품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좀 짧아요. 그래서 오늘 짧으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과 그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먼저 성경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를 인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지금 또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는 대한민국이나 독일처럼 물리적인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너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너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비꼬듯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조롱겸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정확하고도 확고한 구분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나라는 다른 나라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가 삼키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한국 땅 가운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본 일제 강점기를 지나게 되죠.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죠,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뺏기고 나서 지냈던 그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무엇을 사모합니까? 한국도 해방을 사모하죠. 광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3.1절 운동, 8.15 광복, 그것을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 아래서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사모합니다. 무엇을요? 이 나라에서 해방되기를, 광복이 되기를.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선지자가 얘기했었어. 메시아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나라고 해서 다들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실 거야. 로마의 통치에서 압제해서 우리를 일으켜서 힘과 권력을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더 큰 힘과 권력으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자, 저 능력을 봐. 사람을 살리잖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셔라고 하면서 그들은 따랐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것을 보면서 다들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향 집에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되겠죠. 그 당시에 있는 그 제자들까지도 그들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들 그거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나서 공간적인 천국에 가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얼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날 구원해 주셨어요. 대화하고 화목하고 기쁜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적인 어떠한 이런 영토나 이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 땅을 마치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과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뒤죽박죽되어서 아직도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새겨지고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 잡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라라는 것이 더욱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쭉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어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장소 개념이나 정치적인 나라나 유토피아,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21절에 또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더 이해하지 못하겠죠. 우리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습적으로 토론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토론을 할 때 중심의 토론자가 앞에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바리새인들이 둘러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따뜻이 물으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듯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중심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더 어려워지나요? 눈만 보여서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안 계셔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그분의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기 어렵나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말씀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올 그 임하는 그 나라, 예수님이 재림 다음에 임하는 그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어떤 차이점?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임하셨고 아직 완전히 임하시지 완성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어요.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도래했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완성이 돼서 완성된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실까? 왕의 통치,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를 통치하셨던, 그래서 이미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의 주권, 왕의 통치를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임하셨다고 하는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느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이 연수가 쌓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면서 그것을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 우리가 이미 임하셨지만 아직이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임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되어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통치를 하세요. 그 통치에 임하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까지 품어내는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를 내가 점진적으로 알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정말 꼭 필요한 기도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들어있는 것은 가장 큰 회개의 삶이 나에게 회개의 기도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죽음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군요, 여기 있는 것이군요 라고 발견했더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아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갔던 그 나라가 달랐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통치 안에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날마다 쌓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죠, 그죠? 오늘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주, 지난주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밑에서 있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밑에 있기를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에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만 구했습니까? 라는 것으로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회개에 대한 기도가 함께 이 주기도문 안에서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생각나게 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통치 안에 딱 있었어요. 사단이 그 안에 사단의 악한 생각을 심어 주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와가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직업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선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것을 먹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할 거예요.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죠. 하나님 내 중심에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내 뜻대로 이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중심에 내가 가득해서 행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원래부터 있었던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지었던 죄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삶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싸우고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것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들 굉장히 괴롭죠.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 또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가, 어디에 통치 아래 있는가를 막 헷갈려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죠? 나는 내 생각일 뿐이었었어. 사단의 생각이 아니었지. 나는 그런 악한 생각이 아니었었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벗어난 모든 것은 바로 사단에 대한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라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또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또 이런 저지를 저질렀군요. 이것을 들여다가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맨 먼저 앞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근데 성령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듣기만 들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바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낮고 낮은 그 기준에 자꾸 우리를 그 가치관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바울이 마지막 가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재물됨을 고백합니다. 재물.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단 앞에 바쳐진 그냥 죽어버린 그 재물처럼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잣대를 같이 맞춰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이 교회의 가치관,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아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더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 가장 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사관인 것 같아요, 그죠? 한국 대사관이 여기 있죠, 그죠? 대사관이 있는데, 대사는 대표죠. 한국의 대표로 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또 뭐 군사적인 것까지 독일 나라와 대표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표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라는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에스더 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는 이방 나라에 잡혀가요, 포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왕비가 되어버려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이고 노예이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본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구나, 이런 삶이구나를 보고 글로 몰려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의 영광과 축복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예수님을, 당신을 보니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집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들 외우시기도 한데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주인은 아직도 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주기도문 할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끝나고 항상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여러분의 감정 모두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매번 기도에 앞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란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어디다가 다 내려놓습니까? 사랑했던 건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가리. 주의 나라가, 주님이 주인 된 나라가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내 마음대로 해봤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소원만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의 나라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나의 왕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를,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구하도록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주님께 나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아버지여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이 우리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하고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나의 자아가 있습니까? 죄악된 나의 죄성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 굴복시키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내 영혼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과 영광과 축복, 능력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결정하며 나의 주, 내 이기적인 내 자아가 죄악된 나의 죄성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험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통치하심이 한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나의 심령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인 나의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주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당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선포하며 매 순간을 살아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둡니다. 나의 삶에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들과 그런 선정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헌신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있게 도와주시고 평강이여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했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고 내 주인 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매 순간마다 이기적인 내 자아와 죄악된 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과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축복과 능력의 기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과 말과 행동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오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삶으로 매일마다 세워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